리빙스턴 하면 아프리카를 탐험했던 위대한 탐험가로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아프리카를 최초로 횡단까지 할 정도로 1841년부터 33년 동안 4차에 걸친 아프리카 탐험을 통해서 미지의 세계였던 아프리카를 세상에 널리 알렸던 위대한 탐험가가 바로 리빙스턴입니다. 하지만 리빙스턴은 탐험가이기 전에 선교사였습니다. 23살에 선교사가 되기로 서원을 한 다음에 의사 자격증 면허증을 취득한 다음에 아프리카로 의료 선교사로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리빙스턴은 그 더 많은 사람들, 즉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미지의 땅으로 들어가서 더 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아프리카 내륙으로 들어가서 결국에는 아프리카 땅을 횡단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리빙스턴이 이 아프리카 선교지로 떠나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이었던 스코틀랜드를 떠나던 바로 그날 아침에 리빙스턴이 무엇을 한지 아십니까? 온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오늘 본문인 시편 122편을 딱 펼쳐서 함께 읽고는 앞으로 펼쳐질 고된 선교 여정에 힘이 되어 주시고 항상 자신의 선교의 발걸음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든 다음에 아프리카 선교지로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리빙스턴의 장모였던 모펜 여사가 사위였던 리빙스턴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뭐라고 보냈냐면, 내가 자네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항상 시편 121편을 펴놓고 그렇게 기도할 거라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네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를 드린다네, 자네를 생각하면 내 마음이 하늘로 향해 올라간다네, 당신의 눈동자처럼 그를 지켜주세요, 당신의 손으로 그를 붙들어 주세요라고 마음을 다해 기도한다네 라고 편지를 써서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프리카는 지금도 혼자 다니면 참 위험한 땅 아닙니까? 그런데 리빙스턴이 180년 전에 33년 동안 그 아프리카 미지의 땅을 무사하게 안전하게 탐험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시편 121편의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고 그가 아프리카를 탐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그의 선교의 발걸음은 절대로 불가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은 하루하루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미지의 세상을 탐험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단 1초 앞도 미리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1초 앞이라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알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목숨을 건질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1초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만 알아도 교통사고 안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1초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만 알아도 세상에서 수많은 사건 사고에 휘말리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1초 앞도 모르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사라고 하는 일본 시인이 다음과 같은 짧은 시를 지었습니다. 얼마나 운이 좋은가, 올해에도 모기에 물리다니. 올해에도 살아서 자기가 모기에 물리는 것이 얼마나 운이 좋냐 그렇게 노래를 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냥 운이 좋아서 우리가 올해도 죽지 않고 그냥 모기에 물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쭉 지켜주셨기 때문에 작년에도 모기에 물리고 올해도 우리가 모기에 물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앞으로도 내년 1년 동안에도 쭉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내년 여름에도 우리 모두 다 같이 모기에 물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기에 물리는 것도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내가 모기에 물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분명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인도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는데 무엇을 깨달았는지 우리 1절과 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1절 이 한글 성경은 번역을 하면서 빠뜨린 것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한글 성경은 산이라고 단수로 번역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복수입니다. 그래서 산들이죠. 또한
그냥 산들도 아니라 그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특정한 어떤 산을 지칭하는 그 산들입니다. 그러니까 1절 말씀을 정확하게 번역해 본다면 내가 그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입니다. 또한 시편 121편의 표제어가 이 시편의 그 맥락과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표제어가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시편 121편은 성도들이 성전에 쫙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시인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눈을 들어 바라보았던 그 산들은 무슨 산이겠습니까? 그 산들은 바로 예루살렘을 빙 둘러싸고 있는 그 산들입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약 800m 고지대에 세워진 고산 도시입니다. 원래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살았던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는 가나안 족속이었던 여부스 족속들이 그 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점령하지 못했던 성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그 점령하지 못했던 성들 중에 하나가 바로 여부스 성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부스 성은 해발 800m 고지에 있는 데다가 삼면이 산과 골짜기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려면 800m 고지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산 넘고 산 넘고 산 넘고 산 넘고 가다가 마지막으로 최후 관문인 삼면이 골짜기로 둘러싸여 있는 곳을 만나게 됩니다. 동쪽으로 기드론 골짜기, 남쪽과 서쪽으로 중앙 골짜기와 힌놈 골짜기가 삼면을 삥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려면 북쪽으로 진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여부수성, 즉 예루살렘 성은 천혜의 자연 요새와도 같았던 것입니다. 때문에 여부수성은 여호수아가 점령하지 못한 이후에도 무려 400년이 넘도록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넘도록 점령하지 못했던 성이 바로 여부스 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드디어 이 여부스 성을 점령하게 되면서 그곳이 예루살렘이 되었고 그곳에 성전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차지하고 나와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냐면,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 산들이 점점 의지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 산들이 방패처럼 예루살렘을 쭉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적들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다 보니까 그 산들이 자기들을 지켜주는 안전한 보호막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마치 이전에 그 산들이 여부스 족속들을 지켜줘서 무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점령하지 못했던 것처럼 이제 자기들이 여부스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옛날 그때처럼 우리도 그 산들이 지켜줄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시인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눈을 들어 그 산을 바라보다가 깨닫게 된 것이 있었죠. 우리도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영적인 교훈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첫째는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을 빙 둘러싸고 있는 그 산들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실제로 여부스 족속을 400년 넘도록 그 산들이 지켜준 것은 맞습니다. 든든한 방패 역할을 그 산들이 해주었죠.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던, 의지했던 그 산들은 결국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습니다. 거대한 방패처럼 버티고 있었지만 그 산들이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내가 성전에 올라갈 때 눈을 들어 그 산들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하고 묵상해 봤더니 나의 도움은 그 산들이 아니라 그 산들을 지으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오는구나, 그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의지하며 살아가는, 내가 믿고 좋아하는 그 산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돈과 권력이 내가 믿고 따르는 그 산들일 때도 있습니다. 또는 내가 가진 지식과 재능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는 나의 방패와 같은 그 산들로 착각할 때도 있어요. 또한 내가 가진 인맥이나 내 직장과 일터가 나를 든든하게 지켜줄 내 보호막과 같은 그 산들로 착각하며 살 때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실제로 그런 것들에 도움을 받을 때가 있긴 하지요. 하지만 그런 경험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되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그 산들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산들을 의지하다가 오히려 내가 의지하던 것들 때문에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산들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둘째는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되새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께서 지키신다는 표현이 6번이나 반복될 정도로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내용을 가장 강조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즉 시인은 성전에 올라가는 그 짧은 순간에도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주신다고 무려 6번이나 되새기며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음으로 의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는 또 다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또 한 시편에서 그처럼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또다시 반복적으로 노래합니다. 시편 125편 2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예루살렘을 그 산들이 빙 둘러서 그동안 지켜주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르신다는 거예요. 둘러서 뭐 해주신다는 겁니까?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 번만 딱 생각하고 기억에서 잊어버릴 것이 아니라 그걸 잊지 않도록 반복해서 계속 노래하고 반복해서 계속 되새기면서 우리 마음판에 단단히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인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6번이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마음판에 새겼던 것처럼 여러분 적어도 주일에 성전에 오실 때만큼은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그것을 새기면서 성전에 오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을 굳건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매일 날마다 한 번씩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지켜주신다, 믿음으로 확신하고 고백하면서 마음편에 새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일주일 내내 항상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전에 올라가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시인은 성전에 올라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고개를 들고 눈을 들어 산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나의 도움은 어디 있을까 묵상하다 보니까 계속 고개가 들어지더니 결국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의 도움은 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귀하게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시인이 성전에 올라가지 않았다면 그걸 깨달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눈을 들어 저 하늘에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전에 올라가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수시로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자주 바라보고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그래야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들을 의지했지만 때로는 그 산들이 우리 인생의 장애물이 될 때도 있습니다. 마치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그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의지했던 그 산들, 때로는 돈 때문에 오히려 삶의 문제가 터질 때도 있고, 내가 그렇게 믿었던 권력 때문에 더 문제가 꼬여서
더 산더미 같은 문제들이 생겨날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인맥 때문에 오히려 일이 더 관계가 틀어져서 더 큰 산더미 같은 문제가 생길 때도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마 지금도 여러분의 머릿속에도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떠오르실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내 앞에 가로막고는 이 많은 문제들 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막막한 현실 앞에서 걱정하고 염려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야 되냐면, 그 문제들 해결하겠다고 그 산들로 올라갈 것이 아니라 성전에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눈을 들어 나를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산더미처럼 쌓이는 그 문제들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성전에 올라가며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성전에 올라가는 신앙을 가져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 꼭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항상 지켜주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모라도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24시간 항상 깨어서 자녀를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예배 시간에도 조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24시간 깨어서 우리가 자녀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시인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졸지도 않으시고 어떻게 주무시도 않으시고 24시간 항상 자기를 지켜주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만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를 지켜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지켜주는 거하고 항상 지켜주는 거하고는 여러분 차원이 다릅니다. 또한 몇 년 지켜주는 거하고 영원토록 지켜주는 거하고는 더더욱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 시인은 그 놀라운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깨닫고는 자기가 그동안 영혼의 존재처럼 느껴졌던 낮의 해도 자기를 상하게 하지 못할 것이고 밤의 달도 자기를 해치지 못할 것이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시인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무엇으로부터도 자기를 지켜주신다고 고백했는지 우리 7절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시인은 이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해주시고 내 영혼도 지켜주실 거라고 고백을 했는데, 특히 다른 번역 성경들은 이 환난을 위험, 재난, 재앙 등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그 어떤 환난과 위협은 물론 재난이나 재앙 속에서도 우리를 굳건하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언제까지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항상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 네이퍼빌 침례교회 릭 이젤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위기라고 하는 책을 보면 한 교도소에서 있었던 일화 하나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영화들 보면 이 갱단들이 나오는 영화 특별히 보면 교도소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도소 안도 철저한 약육강식의 세계처럼 참 무서운 세상 아닙니까? 갱단이나 조폭들이 그 감옥 안을 장악하다 보니까 체구가 작거나 왜소한 사람들은 그 감옥 안에서 수감 생활하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바로 그들로부터 학대당하거나 괴롭힘 당하는 것이 그들은 감당하기 더 힘든 큰 고통입니다. 그런데 또한 보통 교도소에는 운동장도 있지 않습니까? 좀 운동도 하면서 체력도 관리하라고 운동장도 있지만 운동장 가운데는 주로 힘 있는 자들이 장악을 해서 자기들끼리 운동하고, 힘 없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주로 운동장 가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자기들끼리 그 힘 있는 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대화하는 장면들 미국 영화를 통해서 자주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테네시주에 있는 한 교도소에 제리스 브라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투옥이 되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키도 작고 마른 남자 두 사람이 운동장 한가운데를 막 활보하면서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뜻밖의 모습을 본 제리스는 깜짝 놀라서 오랜 시간 동안 장기 수감되어 있던 한 죄수에게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다닐 수가 있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그 사람이 의아하다는 듯이 아니 저 사람들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냐고 되묻더랍니다. 그리고는 이 자초지종을 이야기해 주는데, 적각 많은 두 남자는 형제인데 자기 아들들이 교도소에 수감되자 그 아들들이 이 교도소에 들어가서 어떻게 지낼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 형제들의 아버지가 아들들을 보호하겠다고 아버지가 일부러 경찰에 잡혀서 그 교도소 안으로 같이 수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아버지는 거대한 몸집의 터프가이였는데 죄수들이 모여있을 때 자기 아들을 괴롭히는 자는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은 다음에 이 시범 케이스로 아들을 건드렸던 죄수들을 막 혼쭐을 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어떤 죄수들도 그 아들들을 괴롭힐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3년 후에 출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 아버지가 나가면서 출소하면서 죄수들에게 이랬다고 합니다. 얘들이 누구인지 기억해라. 나는 여기 없지만 누구든지 이 아이들을 건드리면 나는 다시 돌아온다. 그렇게 경고하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아버지가 천년만년 살아서 아들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 아버지가 죽는다면 그 아들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동안 참았던 죄수들이 그 아들들에게 얼마나 더 심하게 보복하겠습니까? 즉 육신의 아버지는 자녀들을 지켜줄 수는 있겠지만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24시간 항상 곁에서 영원까지 지켜줄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마치 감옥과도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작고 왜소하지만 세상에는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거인들이 너무나 많이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힘있고 강한 자가 득세하고 있고 힘없고 약한 자들은 피해를 보고 환난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그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는 악한 골리앗들이 힘없는 이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 어디서 또 누구에게 또 어떤 위협을 당할지 모르는 참 위험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감옥 같은 세상에 일부러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다시 돌아올 거다.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세상에 수많은 골리앗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거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세상도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어둠의 세력들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공격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고 우리를 항상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공중 권세 잡은 그 어떤 사탄마귀 어둠의 세력들도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를 항상 영원토록 우리를 굳건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눈을 들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그 문제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성전에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서 수시로 성전에 올라와 우리 모두 다 같이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그 어떤 환난과 위험 앞에서도 또한 재앙과 재난 앞에서도 우리를 언제나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